누가복음 4장을 펴놓고 눈으로만 제가 서론적으로 누가복음 4장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미리 펴놓으십시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보에다가 제목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회당이 아니라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목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무엇을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대충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을 먼저 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시대 때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주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를 세워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누가복음 4장을 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을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구약과 신약, 신약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해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신약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그러니까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만 그 유언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아직 신약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쭉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시험 받고 난 이후에 이 기록을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14절부터 쭉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처음 지역이 이제 갈릴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또 옆에 이제 가버나움도 있거든요. 그쪽이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주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잠깐 보시면 주님의 명성이 이제 두루 온 지역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명성이 이렇게 알려진 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주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근데 이 복음은 하늘의 왕국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동시에 전하셨습니다. 마태복 복음만 보게 되어지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것만 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이 회당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회당은 물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다 있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흩어졌을 때도 각 이방 나라에도 이 회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갔다 왔을 때 이탈리아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도 문제가 많아서 아예 거기에 장갑차 탱크가 세워져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게 어떤 테러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예 유대인들의 회당은 외국에서 유럽에서는 그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해한 부분도 있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회당은 유대인들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 그러면 테러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아예 유대인들은 자기네끼리였습니다만, 그래서 이방인을 그래서 싫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집회, 어떤 학습,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4편 7절과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부터 이 회당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총 60 몇 번이긴 하는데 구약에 딱 한 번 시편 78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뚝 넘어가서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그렇게 뭐 언제부터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74편에 보면 주의 성소를 불태웠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그놈들이 그들이 모인 회당도 불태워버리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돌아온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성전을 일컬어서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따로 모이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계셨을 때도 회당이 갈릴리 지역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곳 나사렛 그곳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4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랍비, 선생만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꾸 뭔가 가르치셨으니까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도 랍비라, 라보니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어떤 자가 성경을 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성경을 갖다 줬는데 어디에 기록된 성경을 갖다 줬습니까? 이사야서 있는 17절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 이제 눈으로 보십시오. 4장 18절부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복음이 선포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셨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자유롭게 또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선포했다. 이제 이런 메시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자가 누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 주니까 이 자가 바로 나다라고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메시아 또 근데 대언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특히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면 그 메시아가 말하는 거 또 행하는 거 그런 판단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뭔가 가르쳐 예언 같은 거 해 그러면은 기다려 봐야 돼요. 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례인 요한도 궁금해가지고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야,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 먹은 자들이 들었다. 이걸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해 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곧 메시아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 보고 들었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행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줬던 거죠. 실제 이제 그런 예도 있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실 내용도 바로 이 자가 나야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 61장 1절 2절이 있는 것처럼 고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실제 선포도 하시고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 61장 1절 쭉 2절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선포를 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니까 이것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합니까? 딱 듣고서 잘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랍비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이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목수였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신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이왕 할 거면 관리 정도는 돼야죠. 그렇게 그 당시에도 좀 이런 출세적인 것을 따진 것을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무엇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정,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5절부터 27절에 엘리야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곳에 과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과부, 그러니까 이방인 이야기잖아요. 다 굶어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렙다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걱정 없었어. 풍성하게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한센병, 지금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고침받은 자는 어느 나라? 시리아 나아만 장군.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28절, 29절에 모든 사람들이 진노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로 초자연적인 문제죠. 막 밀어버리려고 떨어져 죽이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막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통과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보여줌에 있어서 어디에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먼저 물론 길거리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광야 이런 들에서도 하시지만 지금 주로 회당 이곳에서 가르치셨다. 그냥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내용 쭉 읽어보면 성경 가지고 쭉 내가 이런 사람이야 메시아야라고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 때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겨야 되고 감사하고 환영하면서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해놨더니 고작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있겠죠. 이들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고 지역교회라고 하는 우리 평택 진리침례교회 오셔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 경배라고 전체를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배인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해서 듣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를 통해서 이제 경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처럼 그곳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 또 다른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는 600 몇 개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에도 제가 알 때는 몇백 개 되거든요. 제가 포승에 있을 때는 그때 한 300개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늘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공식 등록된 교회가 있고 그냥 개척을 해서 있는 교회들이 또 많이 생성됐기 때문에 또 고독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또 교회가 개척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늘었다고 저는 이제 정확한 판단은 못 내리겠습니다. 등록 안 한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지역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당이 너무도 많았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도 좀 전에 제가 몇 지역을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그 지역에 이런 회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갈릴리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만 생각하면 여기는 합정동이잖아요. 합정동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옆에도 교회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처음 여기 건물을 얻을 때 놀랐어요. 야, 이 구석진데 이렇게 많나? 그랬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당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곳에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겠죠. 회당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와, 그러면 지금 회당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말씀도 선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즉각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갑자기 다 사람들이 놀래 버렸었는데, 그 바울은 그래서 이제 회심을 했으니까 자기 믿음의 형제들,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회당으로 갔죠. 유대인들 먼저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자기를 어떤 사도로 세웠다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는 이제 처음에 몰랐죠. 몰랐어. 말씀을 듣고 해도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말씀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줬구나. 그래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도 바울 역시 어디로 다녔어요? 회당.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방인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누구를 상대로 한다? 유대인, 이방인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주 대상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알릴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 회당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싶어가지고 회당에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제지를 향해서 못 들어가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죽을 위험이 크죠. 당장 쫓겨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물론 소수가 있긴 합니다. 크리스찬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회당이 있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유튜브 보시면 대부분 남자예요. 여자 거의 없어. 남자끼리 모여가지고 앞에 이제 라삐가 있어서 막 이걸 책상을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요. 막 무너질 정도로 막 뛰어요. 광신도들처럼.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런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로 회당은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뭘 할까요? 오늘 나오는 21절에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그들은 뭘 한다고요? 모세의 글,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밖에 안 나오나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21절에 그냥 모세만 나오나요? 모세에게 선포를 하고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그 모세의 글이 뭐예요? 모세 오경인데 율법이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준 율법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모세의 글을 읽고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실천해야 된다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그래서 제목으로 다시 가세요. 제목 다시 말해보세요. 시작. 회당이 아니라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히 어떤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혈통적으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회당에 우리는 갈 수가 없고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것처럼 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배우겠어요? 거기 가서 일부러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이 막 회심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데 너무도 기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 1절을 가서 보시면 누가? 다시 15장 1절 눈으로 이제 보세요. 어떤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자, 5절 가서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 형제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오늘 1절 다시 가서 후반절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한다? 큰 문제가 생겼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우리 6절부터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은혜로 받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논쟁이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후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은 시스템이 회당이 아니라 교회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과도기잖아요. 지금 회당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회당에 가야 되겠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못 간다니까. 못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을, 단체들을 만들겠죠. 모여가지고 이게 회당이야. 옛날 영어로는 시나고게라고 하거든요. 시나고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회당이에요. 그냥 집회, 기도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회당이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려고. 왜 그러냐면 회당은 뭐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글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1절에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큰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글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첫날 모여서 뭘 합니까? 그렇죠. 이 경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엄연히 다른 부분인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 15장 21절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라고 그래요. 이전에는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각 도시에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각 도시에. 그래서 거기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각 도시에 이렇게 있었대요. 처음부터 모세 이제 출애굽해서 그때부터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들에 모여가지고 모세를 글을 읽었었다.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면서 19, 20절에 이방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권면사항으로. 교리는 아니지만 권면사항으로 이방인들이 주로 무엇을 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교회로서 신실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절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율법 준수를 외치는 자마다 이 구절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구절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을 하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 구절대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포해야 돼요, 사실상? 모세.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율법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첫날 지역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안식일마다. 우리는 일요일에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7번째 날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토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성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째 날, 주의 첫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째 날을 모이는,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모이는 장소도 다르고 날도 다르잖아요. 요일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모세의 글, 율법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자니.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잖아요. 대상도 다르지 않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굴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대상도 다르고. 이런 말들은 하진 않아요. 그냥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모세의 그 율법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그래서 아비라고, 마귀가 아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비롯해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1절부터 5절부터 쭉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방인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방 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방인 문제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왜? 모세의 글을 읽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5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이방인 교회의 이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갑자기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나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바나바, 바울 몇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졌던 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 주고받고 베드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을 야고보가 해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이미 12장에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있는데 큰 야고보인 야고보 요한의 형제는 죽었고, 그래 알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작은 야고보는 말이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예수님의 형제가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이 글을 누구에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에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19절부터 이제 보시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 우상 섬겼었잖아. 더러운 거 그렇게 행하면 안 돼. 음행? 안 돼. 목매어 죽이는 거? 예전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특히 개를 목매다 놓고 망치로 머리 때리고 하고 잡아서 죽이고 먹고 그랬잖아요. 짐승을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를, 왜 그래요? 짐승의 피를 어떻게 할까요? 마셔요. 여기 계신 분들 드셔보신 분 계셔요? 짐승의 피 먹으면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사슴피도 먹고 오리피도 먹고, 예전에 피 먹는 사람 많이 봤어요. 실제 막 잡아가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면 사항으로 그들에게는 야, 이거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당에 모여서 하는 행위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곳에 강력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해야 된다고,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행해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종파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의 그 율법 중에 많은 명령들은 다 안 해버려요.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 대부분이 이제 사문화가 됐거든요. 어떤 법령이나 규칙이 효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거죠. 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읽고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이제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 규례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철저히 율법대로 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지금 또 할 수도 없고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질러서 지나가서 음식 규례 그리고 안식일 규례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이런 주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일부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것이 1절, 5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아.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필요해. 이제 말이 좀 바뀐 거죠. 앞에서는 1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면 할례를 받아야 뭘 받는다고요? 구원. 근데 5절에서는 필요해.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반드시 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 24절 봐보세요. 중반절에 너희가 반드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들었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4절에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 없어. 그런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준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교회에 모였는데 회당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명령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 건데. 그래서 다만 유대인들 앞에서 걸림돌이 실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권면 정도로 하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걸 전할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에게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들에게만 전하면 되겠죠. 자, 오늘 다시 21절로 가서 그러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회당에 와서 율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이방이잖아요. 한국인이니까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당에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지역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지역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20절, 21절을 교묘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세의 글을, 율법을 예수님보다 모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구약에서 신약 넘어가는 그 과도기, 그리고 유대인에서 누구로? 크리스천들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모세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당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이제 교리가 정립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립된 교회,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그런 의미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그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과거에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 모임 회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했거든요. 광야의 교회. 흔히 이제 광야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긴 교회죠.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의 이 신약의 지역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중 모임,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을 일컬어서 교회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교회가 있었어. 근데 이 회당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보세요. 예수님도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에 또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7절. 18장 17절 시작.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대. 그럼 뭘 말하는 걸까? 이 교회는 무슨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회당,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나 회당이 교회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 자체, 모임 자체가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면 다이아나 신전이 나와요. 아테네에 다이아나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교회 물건을 훔친 그 이야기가 나와요. 훔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방 신전 어떤 종교 단체 이방의 그 회당도 다 뭐로 불렀다? 교회로 불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런 일 없지만 외국에는 그렇대요. 분명히 교회라고 갔는데 불교 사원이야. 교회라고 들어갔는데 이슬람 사원이야. 그러니까 외국에 교회라고 써있으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치 그러면은 무조건 예배당이네?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죠. 예, 직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단체 신전도 교회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종교 체제를 지닌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교회, 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와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형성돼 가고 있었는데 과도기였는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줬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몸된 교회가 말씀을 듣고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역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이 모임 단체에 그걸 지역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그래서 오늘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믿음과 교제,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 경배의 행위도, 말씀 선포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피로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야?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된다는 얘기죠.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안 돼. 죽으셔야만 하는 거죠. 진정한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온 교회,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컬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같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니겠죠? 그럼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모이기를 힘써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믿음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여야 돼요. 흩어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 건물로 세워진다고 그랬거든요. 뿔뿔이 자기만의 건물은 없어요. 지체, 건물과 건물끼리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앞에서 제가 상속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고요. 구원받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의 것은 너무도 우습게 생각을 해요. 상속받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고, 지난주에는
제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름받음에 대해서. 모세가 부름받은 거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주께서 부르시면 마땅히 가서 주님을 선포하는 거,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명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이 모이는 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주께서 주셔서 같이 이곳에서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잘 배워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가정생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뭘 하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다녔을 때는 계속해서 뭘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일주일에 몇 번을 또 모여서 또 뭘 하기도 하고 이건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직분도 주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교회를 학생 때요, 청년 때 뛰쳐나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제 믿음은 아직 이만큼밖에 안 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아직 부족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근데 무조건 뭘 하라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러면 성장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부딪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냥 우리는 하나씩 해 나가면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요즘 뭐 유튜브 있는데 뭐 말씀만 들으면 되지. 듣기만 하고 찬송은 안 하고.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입술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성경대로 안 하냐고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뭐 속으로 할 수도 있고 입술을 소리내서 할 수도 있고.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으면 전도가 되나요? 전도는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회당이 아니라 교회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내가 몸된 교회니까 나 교회니까 상관없어. 아니요. 지역교회도 주셨다니까요. 오늘 써 있잖아요. 지금 거기 믿는 사람들을 다 교회인데 거기 교회에다가 이방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복음도 선포하고 예배 행위도 했겠죠. 경배 행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는 말씀 선포하고 전도하고 믿음의 교제와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에서 또 흩어져서 삶의 그 터에서요. 각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인데. 왜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우습게 생각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을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습게 알아요. 주님의 명령에는 신경을 안 쓰고 엄한 데다가 번역 가지고 따지고 서로 공격을 하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믿음이 성장 잘하겠습니까? 잘 됩니까? 새로 나온 거 보면은 더 말씀이 잘 선포되고 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거나 잘하죠. 있는 것도 못하는데.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있을 때도 못하는데. 지금 이때는 회당이 아니라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지역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우리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기도로
주님께 물어보시고 교회 할 일을 찾으셔야 돼요. 꼭 여기 있는 제가 성도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사님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일러줘야 하나요?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찾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스스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크게 뭐 할 것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없나 찾으셔야죠. 또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당이 아니라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